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때 소수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소수만 함께 나누어서는 너무나도 참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회집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밝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은 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원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백날 첫날 신앙생활을 해도 맹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안수집사, 권사, 또 서리집사, 평신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제자일진데 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왜 제자인 내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두 가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그 원인을 발견하였다면은 그 원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에 우리도, 나와 같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립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2019년도의 표처럼 힘써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참 말이 멋있죠. 자기 부인. 책에도 자기 부인이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만약에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맡겨드리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 두 손을 가지고, 이 머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생각과 뜻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크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기분이 나쁘지요. 나를 지금 인정해도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아갈까 말까 한데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해라.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근데 사실 보면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과 또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처럼 참된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기업의 최고의 경영주로 인정하고 내 길의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내 삶의 또 내 모든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오늘 또 목자의 말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어느 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만세전에 예정하신 바로 그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 이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백 가지의 작은 소문자로 시작되는 God, 그냥 지고신 그 땅의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다 보니까 내 자신은 그분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집의 가장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왔지만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길도, 아브라함의 모든 짊어진 짐도, 아브라함의 모든 행사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 맡겨드린 그 행동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막 우리 나의 고백인 줄로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자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옥에 가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한 그런 많은 고난, 그리고 행했던 헌신 수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 하루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할 때에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구나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사도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포함이 될 겁니다. 베드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마태도, 모든 제자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길이지만은 순종한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였고, 내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또 내 자신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의 발자취를 쫓아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걸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도는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도는, 따라해 보십시오. 제자도는 순종도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놓은 것들이 많고, 그것을 내가 좀 주인 노릇 좀 해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지금 드림으로 인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뒤에다가 감추어 두시고, 네가 정말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오늘도 순종하여 내게 줄 수 있느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나의 고백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눈물 없이는 부를 그런 찬양곡일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오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혹은 90년, 100년 동안 내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것에 오늘 맞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위주 영광. 첫 번째는 위양 사명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위주 영광,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큰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은 위주 사명,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면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뒤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이 땅에서 있었던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풍족하게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그 깊이와 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혼도 실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내가 주인 삼자,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가 되기 위한다면은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니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오늘 또 자기를 부인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은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드십시오. 오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간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캐톨릭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로 유럽 국가나 남미 그리고 캐톨릭이 들어간 그런 나라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또 이렇게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흉내를 참 많이 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캐톨릭 국가에서는 그것이 플라스틱인지 아니면 종이 십자가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그것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뒤에다가 바퀴를 달고 갑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기에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이 감당하기 힘드시면 바로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도록 하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아무리 실한 그런 짐승의 피도 죄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모두가 박혀서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피는 아무리 수만 리터, 수십만 리터, 수백만 리터, 수천만 리터를 흘려도 우리 죄인의 피는 내 죄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의인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 용서 받았으니,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를 드렸으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힐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초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또 솔직담백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실 때는 죄인들과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맛있게 만났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또 피곤하실 때는 뱃머리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코도 골면서 주무셨을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미가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짐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은 뭡니까?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의 원대로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짐도 아닙니다. 짐보따리도 아닙니다. 그 자녀가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또 두 손바닥에 십자가 못이 박히고 또 창자국이 나게 되며 그 둘 발바닥에 그 못이 박히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부탁합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부탁합니다. 아빠, 아버지, 엄마, 나 도대체 이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옳거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주님을 따를 때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바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도 내 뜻대로예요. 휴가 일정이 잡히면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것도 내 뜻대로, 헌금하는 것도 내 뜻대로, 구직하는 것도 내 뜻대로, 교육도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면은 온통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리에는 십자가의 행렬이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은, 왜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발견한 것처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인정한 그 주님의 뜻대로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야,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는 없는 존재 같은데, 그러면 나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는 인정받지 못할 텐데. 여러분,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곳에서 왕따 되면서 여러분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왕따 중에 왕따일 겁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도 틀립니다. 애굽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절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왜 내 삶이 무거울까요? 왜 내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길 문제도, 집 문제도, 행사 문제도, 염려 문제도 내가 다 잔뜩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길도 행사도 짐도 염려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맡아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힘겹고 버거운 그런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맡겨드리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변하여 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도 다시 한번 보람되게 살아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